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리라 하시라. 그때 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이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아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제자들이 공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먹게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 가룟유다까지, 그리고 무지한 무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논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지만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정치 세력, 옹무리 이들은 메시아를 오해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치적 독립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풍성함, 경제적인 부유함이죠. 그리고 유대가 이스라엘의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최강국으로 세워질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으로서 소강대국, 미국의 바이든과 같은 최강대국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이든 같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푸틴을 비롯해서 굉장하잖아요. 시진핑 권력가들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가장 큰 제국을 거느렸습니다. 로마를 비롯해서요. 이런 왕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죠. 무지한 것이죠.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신 예수님은 바로 하는 백성, 온 유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메시아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는 메시아죠. 이 율법을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십계명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 안식일의 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온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것과 충돌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지 아니하고 이 규범으로 푼 겁니다. 규범. 지켜야 되는 규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규범을 만들었죠. 성전 안에서 장사한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그 규범을 지키라. 그래서 그 성전을 정화하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성전에 가지고 오는 이 재물, 짐승 다 보고 이 온전히 흠 없는 걸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바꿔야 됩니다. 이 규칙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농사 짓고 유목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은 염소 데리고 오면은 발이 상할 수도 있고 뭐 발가락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안 받겠습니까? 율법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바꿔야 한다. 바꾸는 대신 돈을 받는 것입니다. 바꿔주는 서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 정치 그룹들이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탄압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이 대부분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치 권력 동일하죠. 이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장사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이런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자들이 다 이들이 다 무능력하게 되고 다 해체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 비극 속에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 속에서 놀라운 사람이 나오죠. 이 마리아의 삶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향유를 시신에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비싼 것인데 마리아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고요. 그것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가 중심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다 이게 다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의 오빠 이 라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거죠. 죽은 라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가족입니다. 라사로를 살려준, 오빠를 살려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속에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율법적인 삶은, 바리새적인 삶은, 이런 규칙 지키는 삶은 늘 우리를 올가매고 늘 한계에 치닫게 하고 우리 삶이 늘 우리가 죄책감이 시달리게 하고
늘 우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보상 그런 쪽은 늘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합시다. 이것이 향유를 바친 것이죠. 두 번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부었는데요. 이 깨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갖 교만, 우리의 온갖 제약, 우리의 온갖 상한 심령, 우리의 절망,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아주 무섭죠. 인간의 교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여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책을 보고 또 보지만은 여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 교만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가? 정말 마음이 너희들 많아요. 어쩜 이렇게 사람은 교만할까? 자기가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다 알아요. 뭘 알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일들을 제가 또 경험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저렇게 교만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가 다 한다. 자기 머릿속으로 다 한다. 자기 머릿속으로 교회도 다 알고, 자기 머릿속으로 신앙이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사회도 다 알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간이 저렇게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비참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제 실상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깨뜨립시다. 깨뜨리고 깨뜨린다면, 우리가 정말 그걸 깨뜨린다면 거기에서 이 향유가 진동했는데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깨뜨리면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하심이, 성령의 향유가 진동할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성령, 회복시키시는 성령, 우리를 덮으시는 이 성령의 향유가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깨지는 순간은 복된 순간입니다.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향유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의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여전히 정말 답답하고 절망하고 정말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들이 그런 말입니다. 답이 안 보이죠. 자기 교만으로는 답이 안 보이니까 죽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죠. 이런 교만이 하늘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교만이 한산이 깨지고, 철학자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철학의 일반입니다. 철학의 첫 번째 계명이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무지를 알라. 너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라. 소크라테스의 그 무지를 깨달아라. 소크라테스를 계속 물어보죠. 계속 물어보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무지한 사람을 깨닫고 돌아가죠. 우리가 우리의 대화가 깊은 것을 터치하는,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대화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교만, 무지, 이런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상파선,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교만한 갈수록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향유가 진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앞에 깨뜨리는 향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그만이 하늘을 찌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정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세계, 그렇지만 형편없이 망가지고 형편없이 괴물처럼 깨뜨리는 죄인의 비참한 모습 외에는 정말 나타난 게 없는 비참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치유하시는 성령의 향유가 진동하는 복된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주님의 온 교우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의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